사무엘상 10장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족속의 제사에서 있는 나의 주신 데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미련하고 떡 두 덩이를 주시고 너는 위에 서서 아들이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삼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라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해야 돼요. 사무엘 사사라고도 하고, 어쨌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인가 보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신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내가 가게 될 곳에 가면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될 건데, 거기에 가게 될 때 세 사람을 만날 거야. 세 사람이 너에게 뭘 준다고요? 염소 새끼 셋과 어떤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주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너에게 줄 거야. 제가 이건 뭐 했을까요? 뭐 하는 데 쓰라고 이걸 이렇게 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7일 동안 이 사울이 기거할 수 있게 먹고 마실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요. 영적으로 그냥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서로 주고받는 어떤 교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을 뜻하긴 하지만, 어쨌든 너 그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너 그거 갖고 계속 가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만나게 되면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나면 그 영에 의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됐고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무엘이 가르쳐줍니다. 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에 따라서 말한 대로 지금 가다 보니까 직접 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쭉 내려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무슨 막 앞길 점쟁이들이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제 짐작에는 단체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찬양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곡조를 읽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예언하면서 나오는 무리를 만나게 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울이 그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을 하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읊조리다 뭐 이런 뜻도 있는 단어가 나바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쨌든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찬양 예언을 하면서 거기에 7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내가 곧 갈 거야. 뒤이어 내가 갈 거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는 7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여서 크게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고 그리고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새 마음이 돼서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장군을 나가서 승리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대스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시험과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미움을 받아 계속 도망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기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막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읽게 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요. 여기까지 해당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다 이 마음 주세요. 이 새 마음을 다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면 다 교회 가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교회 가면 잠이라도 자고 잠도 안 오던 사람이 교회만 가면 잠도 잘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말씀도 듣고 싶고 기도도 좀 하고 교회에서 뭔 일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서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새 마음을 주신 것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힘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이 잘돼 승승하도록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막 쭉 올라가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주님 말씀도 읽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체험도 해요. 나름대로 체험 많이 하죠. 그런데 삶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되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데 시험과 연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도가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종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 저는 두 번째 속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바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바로 그래서 뭐 폐병도 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령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막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때부터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 시련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내리 끊임없이 죽을 위협과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고 승승장구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말로가 어때요? 똑같이 새 마음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말을 내려요. 사울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이 버리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시고 사울은 결국 말로가 자살로 끝나요. 비참한 말로로 끝나게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많은 역병이 오고 많은 시련이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로 나눠져요. 성도들은 첫째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성공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이때 많은 성도들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가 이룬 그 알량한 업적,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것을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절대로 안 뺏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그거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계속 이거 안 뺏기게 해달라고, 이거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뺏기지 않게,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행이지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 그저 자기 것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왕의 자리 하나 지켜보려고 자기 영광, 자기가 이룬, 실은 그게 자기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다윗은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이 시련과 역병에서 다윗은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려고 그렇게 힘썼을까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요? 자기 명예 지키려고요? 자기 생명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그걸 지키는 데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많은 신앙인들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역경에 처했든 성공을 했든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싸움은 시련 중에도 아니면 성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좋은 여건을 만나서 잘 되는 중에도 우리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잠깐 일이 좀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꿈과 야망과 생각과 자기의 모든 희망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루는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막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를 붙들려고 하니까 그 시련과 역경에서 계속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뭘 붙들려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 도와주셔서 내가 그때 믿음 잃지 않게, 내가 그때 주님 놓치지 않게, 내 혈기에, 내 생각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않게 날 좀 붙들어 달라고. 다 치러봐서 알잖아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정말 약한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상관없는데 정말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뭐만 딱 건드리면 거기서 픽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성결을, 우리 교회 성결교회 목사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네 교회도 성결교인데 그렇게 성결을 부르짖던 목사님인데 길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부딪힌 사고를 났고 길 한가운데서 서로 이놈저놈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을 끝까지 목사님으로 모셔야 될까요? 뭐 이러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성결교회 목사님이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도 그 교회 다니라고 그랬지 뭐. 아니 우리 교회 그 가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했을 거예요. 서울 무슨 어디 구로도인가 어디 사는 성도가 그렇게 돼요. 뭐 하나 딱 걸리면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예수 버려요. 주님 말씀, 주님의 감성, 주님의 지도, 주님의 다스림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어요. 사울이 어떻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미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 있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가며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것을 처음에 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했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영성이 살아나는 길은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는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힘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기를 힘써야 돼. 그래야 너 그거 제대로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은 여기셨기에 사울에게 이역을 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 다윗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미 목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였다고요. 그는 왕이 돼서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잠시 놓쳤을 때 무슨 짓을 범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크게 체험하고 다윗은 아마 그 후로 더 엎드렸을 거예요. 더 경성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얼마나 자기가 정말 나쁜 인간인지를 철저하게 봤으니까. 하나님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기에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것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도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네가 느끼고 그걸 알게 돼.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판단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서 자꾸만 소멸되면, 소멸이 되기 시작하면, 영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면 다 무슨 생각대로 판단해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사상을 따라, 내 생각 따라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 영성을 갖고 상대방을,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내 깨어있는 영성으로 판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성이 죽으면 육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판단하게 돼요. 육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건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목사니까 신앙이 천만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결을 그렇게 강조하던 목사님도 한복판에서 싸운다고. 내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어디 가다가 걸렸어요. 교통수명한테 걸려가고. 실례합니다. 창문을 내리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한 번만 받았는데 내가 싼 걸로 끊었어요. 그때 제일 싼 게 안전벨트 밉 착용이 2만 원짜리였거든요. 그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뒤에 있던 청년이 듣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 그날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저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수기는 없고 기다리고 끝에 어느 날 지가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어긴데도 벌금을 내야지. 싼 걸 끊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돈 몇 분 앞에 예수 버려요. 우리 인간들 누구나 다 그래요. 가장 약한 부분이 여러분 건강일 때도 있고, 여러분 돈 문제일 때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명예를 흔드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게 우리 싸움이에요. 그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실까요? 10장 32절부터 보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값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정말 전투자 싸움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 지키려고 거짓과 술수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면 세움받고 하나님이 낮추고 주시면 낮춤받고 그냥 우린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병중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과 그렇게 싸웁니까? 제가 우리 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이 성도들은 무엇과 싸워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그거 하나 지켜내려고 수많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난해진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을 탈피하고 싶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놓칠까 봐 정말 깨어있어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할까 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까 봐 정말 정신을 차려요. 그때 여러분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여러분들 이때 정말 더 깨어있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되고 살만해질 때 이때 정신을 더 바로 차려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가야 돼요.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때 내 거 그거 하나 지켜내려고 그 알량한 돈 몇 푼 지켜내려고 그거 하나님 외면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야망과 꿈 하나 이뤄보려고 하나님 비루한 채 자기 일로 가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버리셔요. 하나님도 버려요. 버림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찬송 하나도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안 주시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람이 그 사람들. 예? 그런 버림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소멸이 된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힘써. 그죠? 낮이고 밤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힘껏 찾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는 열심히 찾아가라고요. 열심히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이 활동을 안 하셔요.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시는 남은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절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다 무너져도 내 재산 다 깨지고 혹시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믿음을 향한 내 영혼의 눈빛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은 살아있다면 그는 진짜 살아있는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정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 정말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니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져. 그저 내 속에서 늘 일어나는 생수와 같이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사울처럼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뒤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만 생겨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느라고 주님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뜨겁게 움직여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